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시는 마태들의 청소년에 특별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종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대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시기가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왜 우리를 이끌어 부르시는지 왜 우리를 택하시는지 우리를 다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시다 그런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짧은 기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는 중간 동안에 하나님 듣고 배웠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맡겨진 들을 감당할 때에 능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체력과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여 주셨고 우리 마음에 정말 신비에 남겨진 것을 남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또 어떻게 이웃들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 택하신 아버지 목사님과 아버지 여러 정말 직책들과 질서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모양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시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몸에 지쳐 보셨음을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매주마다 보이는 시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 중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소식과 하나님의 역사시게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여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잘 주님의 영광을 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체력이 모자란 자들에게 체력을 건강이 없는 자에게 건강을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구하고 참된 지식과 지혜를 비로부터 모지는 이들로 말미암아 주옵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우리 또한 찾아가기를 소망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따라 아버지 참된 목자와 같이 참된 목자와 또 어린 양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응답을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함께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시고 또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칭하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게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심을 통해서 확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택자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던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어 돌파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 축소될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월 만들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대를 통과하고 이 시간대를 또한 지나간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배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충성의 자리 하나님의 봉사의 자리 그 자리들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며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또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과 또 이끌어가시는 그 모든 관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영광의 멸류관 그 생명의 멸류관 그의 멸류관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은혜 또한 간구하며 아버지 이 시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번 이제 그 과제 하실 때 좀 뭐 애로사항들은 없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그 행복한 권사 읽어보시니까 책 내용이 이렇게 좀 괜찮죠? 많이 맞았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녹화는 이제 지금부터 해도 되겠죠? 아까 건 안 해도 되고, 그죠?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이미 되고 있어요? 아, 네.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디아코노스. 앞에도 살펴보았듯이 교회 집사 혹은 직분을 뜻하는 말은 헬라어 디아코노스에서 온 말로 종, 시녀, 수종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 속에 종, 일꾼, 하인, 사환, 섬기는 자, 사역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이나 일꾼, 하인, 사원은 다 비슷한 말이지만 이 안에서 직분자의 자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비워 섬기는 종.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과 멸망할 형편임을 아시고 우리 인간의 불행한 형편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교회의 형편을 잘 알아 돌아보는 일이 섬김입니다. 직분자는 성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사정을 잘 알고 돌아보아 고통당하는 성도의 신앙 처지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바울은 멸망할 우리 인간의 형편을 알고 대체해 주신 예수의 마음을 품었고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섬기려고 자기를 비우고 고의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고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의 죄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직분자에게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살라. 이게 직분자가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살라. 이게 주님이 원하는 직분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 나의 형편, 나의 사정은 다 비우고 종이 되어 이웃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려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섬기려는 심정이 없는 자는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의 정신으로 섬기려 하지 않고 체면치레만 하려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이런 직분자는 직분을 임명하신 주님을 실망시키고 소외시키고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을 자기 명예로 할 것이 아니라 주신 이의 뜻대로 충성하되 목숨 걸고 이웃을 섬겨 수많은 영혼이 살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로마 시민중을 가진 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혈통과 명예와 신분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죄인 중에 괴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며 자신을 종으로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그리고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 영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핍박과 고통과 곤욕을 당하며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기를 비우고 교회와 멸망하는 영혼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려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고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때 다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순간에 간수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며 복음을 전하고 그 집 식구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까지 충성된 종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종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살라 라는 자세죠. 이렇게 바울처럼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종이 되어 오직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분자는 수많은 불신자가 자기 옆을 스쳐 지나가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정신, 예수의 심정, 예수의 건성, 그리고 구령의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께서 직분을 주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직분자 속에 예수의 심정이 있어야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열정이 나타납니다. 직분자 속에 예수의 생애가 있어야 예수를 줄 수 있습니다. 직분자 속에 예수의 건성이 있어야 목숨 걸고 이웃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항존직을 맡고도 저 불타는 지옥에 가는 영혼을 살리기는커녕 영혼 구역 사역을 가로막는 방해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국은 주님 일에 협조자가 가는 곳입니다. 협조하지 않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렸다면 그 큰 은혜를 입은 직분자가 어떻게 구세주의 사역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면, 지옥에서 죄에서 마귀 사단 귀신에게서 나왔다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사역을 방관하며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구원받은 직분자는 자기를 비워 영혼 섬기는 일에 진력합니다. 구원받은 직분자는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일에 목숨을 바쳐 협력합니다. 아랫사람, 하인, 디아코노스의 또 하나의 뜻이죠. 하인은 아랫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윗사람을 시중 들려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윗사람이 자유롭게 부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윗사람이 어떤 명령을 할지라도 언제나 순종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인에 관해 언급한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를 보면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이 하인에 관해 말한 부분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자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고쳐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오시겠다고 하자 백부장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다시 사람을 보내 믿음의 말을 전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그의 믿음대로 즉시 하인이 나왔습니다. 백부장의 말을 통해 하인은 한마디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하인이 나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을 거들다가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알고 예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셨지만 마리아는 하인에게 명령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은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자 하인은 왜 물을 부어야 하는지 물어볼 것도 없이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니 또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맑은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면 아니 이런 못된 놈 봤나? 이놈이 어디라고 감히 맹물을 떠가지고 와서 연회장을 기만하느냐라고 호통칠 텐데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러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인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무엇을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이유를 댈 수 없습니다. 야단을 맞든 말든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인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는 하인으로서 행동하려고 말씀을 기다리자 어떤 말씀이든지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행동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자기 의견과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이 전혀 없이 오직 주인의 의견과 주인의 의지와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디아코노스 직분자가 지녀야 할 하인의 생각입니다. 네, 자기 의견,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의견, 주인의 의지, 주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자. 그게 이제 여기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오늘 피택 되신 우리 직분자, 오늘 우리 모두의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든 직분자 중에 목사나 사모가 연륜이 부족하다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나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 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영혼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지식을 무시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지식을 인정하는 사람만 자기 지식을 포기하고 주님의 지식에 복종합니다. 자기를 포기한 자만 하인이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지식을 포기하기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나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잘난치 않은 건성, 똑똑한 척하는 건성,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성 등을 포기하고 하인이 되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건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예수의 피공로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성령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에 하인 노릇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십자가의 피 공로를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 피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포기하는 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무식한 것 같고 그저 남이 큰 소리 쳐도 변덕 떨지 않고 화 안 내는 사람을 어린 사람으로 취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하인임을 알기에 함부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지위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며 자기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직분자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아랫사람 하인이라는 점을 늘 자각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고 세상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을 가진 주의 사자 앞에서는 하인입니다. 대통령이라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세운 담임 목사 앞에서는 성령에 감동된 목사의 지식에 동의하고 그 뜻대로 언제든 쓰임받으려고 준비된 하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인은 주인을 위해 준비된 자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해지고 또 얼마나 크게 부흥하겠습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것은 직분자들이 하인 노릇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신자 때는 하인 노릇을 잘하다가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목사에게도 교회 사역을 자기와 상의하라고 명령하고 자기에게 결제받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의 사자 위에 군림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참고로 우리 교회 시무장님들은 이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아주 저하고 마음이 너무 그저 형제 같고 저한테도 형님 같고 아주 마음을 맞추어서 그래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알아야 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인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자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총동원해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지식적으로 알고 감성적으로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의지로 결정하여 주님의 하인이 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인입니다. 신분적으로 계급이 낮아서 하인이 아니라 예수의 피 공로 앞에 압도당한 교회 질서 안에서 섬기는 하인입니다. 영광스러운 집의 사환. 사환은 관청이나 학교, 회사, 가게에서 잔심부름을 시키려고 고용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환이라는 말이 하인이나 종과 같은 낮은 직분의 사람을 가리키지만 특별히 사환이라는 말은 그를 부리는 곳이 어디인지 장소를 명시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어느 학교의 사환, 어느 관청의 사환, 어느 유명한 식당의 사환 등등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임금의 집, 즉 궁궐의 사환이라면 사원일지라도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즉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지체로서 부릴 사원으로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조선시대에 임금의 시중을 들거나 숙집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내시부 소속 내시는 임금의 몸짓 하나에도 온갖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 종종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몸을 임금을 향해 고정된 내시에게 임금이 여봐라, 우정성을 들라, 이르라고 하명하면 내시는 즉시 그 어명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우정성은 하던 일을 멈추고 내시가 전한 어명대로 임금을 아련하고자 움직입니다. 왜 우정성이 하찮은 내시의 말을 듣고 즉시 움직입니까? 내시는 임금의 수족과 같은 자로서 내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명 그대로 전달한 것임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내시가 임금의 사원이기에 그런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임금이나 대통령 밑에 있는 사원과는 차원이 다른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자시요 인간의 생사복을 자유롭게 주관하시는 주님 집에서 일하는 사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의 말씀 한마디로 태양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에 태양이 생겼습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걷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광풍이 일던 바다가 일시에 잔잔해졌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무엇이든 되게 하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만왕의 왕의 사원이 바로 디아코노스 직분자입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분께 택함을 받은 사원이 직분자라면 어떤 자세로 직분에 임해야 하겠습니까? 주여 내게 어떤 명령이든지 내리소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불합리한 이치로 보일지라도 내 생각과 지식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시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신 주님이 나를 불러서 교회 직분자로 교회 사원으로 쓰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원으로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을 사원 삼으신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를 불러서 사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경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고 그저 주종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피로 거듭난 은혜 받은 사람 중에서 쓰시겠다고 골라 사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나와는 신분으로는 부자 관계이며 직분으로는 주인과 사원의 관계입니다. 그래요. 이게 두 가지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과는.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부자의 관계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직분으로서는 주인과 사원의 관계입니다. 즉 자녀 중에 특별히 골라서 기업을 잇게 하려고 사원으로 쓰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이 사원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우리 아버지의 사원인과 동시에 왕의 사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은 후에 택한 자입니다. 아버지의 사원인과 동시에 왕의 사원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임금의 일을 하는 사원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일이 나의 일이고 내가 바로 상속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분자는 영광스러운 사원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사원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의 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금의 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원의 일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원으로서 충성한 것 때문에 받는 보상과 아름다운 지위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이 황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지옥에서 예수로 구원받았기에 마땅히 직분을 받아서 주의를 해야 할 사람이 직분을 안 받으려고 한다면 이는 큰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내던지는 배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은혜를 전혀 모르기에 감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 너를 죄에서 구원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느냐 하는 주님이 한탄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우리가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쁜데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을 다 버리느냐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대통령의 업무보다도 더 큰 일입니다. 주의 일은 천사도 허무할 만한 엄청난 일입니다. 만왕의 왕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때에 영원한 면류관이요 쇠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주인 아닌 주인, 청지기.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여기에는 고용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디나코노스와는 차이가 있지만 이 책에서는 직분의 범위에서 청지기로서의 직분자의 역할에 관해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는 집에 있는 여러 종 중에 주인의 신임을 받아 주인을 대신하여 가사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다른 종들을 관리하고 재산과 모든 재정 출납을 맡아서 관리합니다. 청지기는 다 같은 종이라도 하인, 종, 사환, 일꾼 등 다른 종보다는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는 아닙니다. 청지기라는 말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주인의 결제를 받아서 관리해야 합니다. 신실하게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하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로 착각하는 청지기가 있다면 이미 그는 청지기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재정을 맡은 집사, 권사, 장로가 교회 재정을 쓸 때 성령께서 세우신 감독자인 목사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 회의하고 자기들끼리 편리한 대로 결정해서 쓰는 경우입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맡아볼 정도면 다른 직분자보다 중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의 재정은 그만큼 교회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맡겼으면 맡긴 윗사람의 뜻에 복종해야 할 텐데 맡기는 순간부터 대단한 지위에 오르냐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어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승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짓만 하니 참으로 두렵습니다. 재정을 맡은 사람이 이번에 목사님 생활비 20% 올려주자고 결정하면 목사 생활비가 20% 올라갑니다. 이번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10% 깎아야겠는데 하고 결정하면 목사 생활비가 10% 내려갑니다.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 같습니다. 그 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재정 담당 직분자는 우리 교회는 목사님에게 생활비를 넉넉히 줍니다라고 자랑합니다. 꼭 자기가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목사의 생활비를 줍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것을 필요에 따라 주의 일에 자유롭게 쓸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것을 주의 일에 자유롭게 쓰는데 누가 가로막습니까? 성경에는 교회 재정을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오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숨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그 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느헤미야 10장 35절 37절까지. 성경에 처음 익은 열매 승미 11조를 곳간에 넣어놓고 제사장들이 필요에 따라 쓰라고 했는데 왜 오늘날은 교회 재정을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관리합니까? 교회에서 재정을 맡았다면 교회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교회 직분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알고 모든 권한을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럼 목사만 좋게요 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이런 헌물 받아서 하나님의 성소에 두고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전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씁니다. 그러니 교회 재정 관리를 맡는 사람들은 교회 재정이 하나님의 것이로되 교회 주인이신 주님의 권한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 재정을 전부 교회 감독자가 관리하라고 했는데, 청직인 직분자가 주인처럼 교회 재정을 자기 뜻대로 관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이제 재정 담당자들은 재정관리 총책임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분을 맡아서 오히려 직분 남용죄로 죽을 짓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앞서 느헤미야서에서 보다시피 교회 재정은 교회 감독자의 결재 없이 재정 담당자가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혀서 교회도 어렵고 성도의 삶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선을 잘 관리해드리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려면 교회 모든 것이 주님의 성령으로 세우신 감독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물질로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교회에서 하나님과 성물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아가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가 피 흘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은 사람이 부정하고 잘못해서 온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께 야단 맞았어야 되겠습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모든 권한을 교회 감독자의 뜻에 따라 맡기고 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청지기입니다 하고 자기 직분을 청지기답게 감당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승리가 나오면 성도가 자기들 마음대로 목사님 3말, 전도사님 2말, 사찰 1말이라고 하며 자기들의 계산해서 나누어 주기도 하는데, 성도는 승리를 다룰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은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성경은 첫 열매와 승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나 교회에서 드리는 각종 행사 예물, 승리 등은 성도가 임의로 관리할 수 없고 전부 제사장에 해당하는 교회 감독제를 통해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에서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 여전도회나 또 식당 담당에게 위임을 해서 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분들이 또 맡아서 충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승리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교회에서 공동으로 식사할 때 사용하고 자기들끼리 떡해 먹는 데 사용합니다. 승리는 제사장들에게만 임의로 사용할 권리가 있을 뿐 성도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성도는 승리를 드리는 것으로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너희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승리를 우리가 거두지 않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성미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제 하나님 거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우리가 임의로 하지 않고 참 조심스럽게 하죠. 목사님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것과 상은 좀 틀리지만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표현이 좀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으면 최근엔 사실은 사골이 들어왔는데 사골을 지금 꼬고 있어요. 왜냐하면 꼬가지고 이제 어려운 분들을 나눠
드리려고. 그 이제 예전엔 또 해가지고 나눠도 드렸는데 양이 얼마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다 못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지 지금 구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교회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걸 나눠드리려고 지금 어제부터 지금 열심히 다 담아놨어요? 아이고 수고하셔서 담느라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려운 분들이 또 이제 가져가시고 또 뭐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서 드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저도 목사님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거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떤 또 가져가려고 하면 어쨌든 이제 들어오면 그게 하나님 이걸 왜 주셨을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였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며 결정을 하게 되죠. 드리는 것은 성도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제사장이 성미를 어떻게 쓰든지 간섭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첫 열매도 그것이 물건이든 재물이든 따질 것 없이 재정을 맡은 청지기는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목회자가 신방을 가면 성도가 축복의 예물을 내놓을 때 그 예물을 축복했다면 그것도 목사의 것으로 돌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경적으로 맞는 이렇게 해야 성경적으로 맞는 재정 관리입니다. 여기서 말은 목사가 가지고 개인이 가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여기 뒤에 나오죠, 그죠? 그런데 심지어 어떤 교회는 목사가 신방 가서 축복한 예물까지 재정을 맡은 집사가 따라다니며 거둡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예물은 제사장 외에 다른 직분자가 손대면 절대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신방이 많이 안 되지만 이제 대신방 하게 되면 그걸 보통 우리는 이제 전도사님이 그걸 제가 받으면 바로 맡기죠. 전도사님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이름을 적어서 전도사님 선에서 그냥 바로 올려버립니다. 웬만하면 저 선에도 잘 안 오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돈으로 저도 잘못해서 하나님의 선물인데 목사라고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전도사님께 맡기고 그 이름 기록해서 하도록 바로 있는 자리에서 저도 넘기는데 참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깔끔해야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레위기 2장을 보십시오. 소재 예물은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기에 지극히 거룩한 일을 하는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에게 돌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각종 예물은 이런 소재 예물에 해당하니 제사장에게 돌려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당하게 집행하는 재정 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자세히 일러주신 대로 바로 가르쳐 주어도 어떤 직분자는 그러면 목사가 그걸 혼자 다 씁니다 하고 혼자 다 씁니까 하고 반발합니다. 목사에게 준다고 그것을 목사가 쓰겠습니까? 목사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신앙 양심 가지고 주님 영광 위에 교회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구제하고 신방하고 교회가 필요한 것에 성도의 필요에 따라 정직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고 청지기가 성경대로 재정을 관리하면 할수록 목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 앞에 함부로 살 수 없고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경에 따른 재정 관리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목사가 성도의 것을 마음대로 한다고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세우셨으니 성도도 믿고 맡겨야 합니다. 자기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영혼의 생사복도 목사를 믿고 맡겼다면 다른 일도 믿고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분자가 사적으로 교회 재정을 관리하거나 성경과 달리 인간이 만든 전통을 따라 사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직분을 오용한 심판을 절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네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했으니 네가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자냐? 너희가 사적으로 결정하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 사정을 따라 뜻대로 해도 괜찮다고 성경에 기록해 도왔더냐 하고 무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청지기가 다른 종들보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월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히 성경에 맞게 재정을 관리하도록 교육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성경대로 재정관리 직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물품도 하나하나 철저히 검토하고 점검합니다. 성경 그대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고 감독하는 이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재정관리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개인 누구 하나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장로도 집사도 사적으로 쓸 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 재정을 움직이고 사용해야 그 교회가 제한 없이 재정을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재정을 주의 사역을 위해 공적으로 쓸 곳에는 사용하고 사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지기는 직무상으로 엄연히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께 일을 위임받은 주인과 똑같은 대리자입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는 하나님께 청지기 사명을 받는 순간부터 선한 청지기처럼 일해야 합니다. 주님은 직분자가 주님 심정을 알아
청지기처럼 일할 줄 믿고 직분자로 세워 주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원하시는 대로 청지기로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 것을 남용하여 허비하고 있다면 장차받을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제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디아코노스,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지만 직분을 따질 때는 종, 사환, 청지기의 관계다라는 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이제 17장에도 보면 주님 말씀할 때 종이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저녁에 와서 수고했다,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겠냐? 아니라 주인이 앞에 와서 나 하는 말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했죠. 그 자세가 직분이, 저도 직분자니까죠. 저도 목사란 직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동일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예전에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렇게 그때 무슨 직분자 계셨을 때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고 은퇴하시는 후에 천국에 가신 거예요. 장로님들의 나이들이 좀 보통 더 많으시잖아요. 장로님들이 먼저 가신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이제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성도님들이 식사하는데 천사들이 막 이렇게 음식을 다 갖다 주는데 너무 맛있는 음식들을 막 배달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이거 참 나도 또 맛있는 음식을 저 천사들이 배달해 주고 있구나 하고 있는데, 아니 안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물었더니 목사님은 셀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셀프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지상에 있을 때 맨날 성도님들이 음식을 이렇게 목사님 드세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 날라주지 않았냐고. 그래서 목사님은 여기 와서 이제는 내가 바뀌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 네, 장로님이 천국 가셨는데 갔는데 아니 성도님들은 배달해 주는데 아니 장로님은 배달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들이. 그래서 이 장로님이 천사에게 아니 나는 왜 배달 안 해주냐고 했더니 장로님은 셀프로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하필이면 셀프냐고.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항상 이렇게 식당에서 뭐 설거지도 하고 뭐 하면서 항상 섬겼기 때문에 이제는 천사들 통해 대접을 받는 것이고, 장로님은 그동안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셀프로 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누가 안 보이냐면 단임 목사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어디 갔냐, 목사님도 천국 오시는데 어디 갔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그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원로 목사님이지만 그 유머스러웠던 그 얘기가요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사실 담임의 자리에 있을 때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보다 제 집사람이, 제 사모가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영광이나 어떤 그것이 더 많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참 이렇게 한번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죠. 새벽 기도하죠. 오전에 기도하죠. 오후 되면 또 기도하죠. 밤 되면 또 기도하죠. 틈나면 또 함께 전도하죠.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저는 앞에서 영광을 사실 받잖아요. 예를 들면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영광 받은 거잖아요. 근데 뭐 사모 뒤에서 했을 때 그런 거지 않잖아요. 어쩌면 자리가 어려운 자리잖아요. 또 좀 죄송하지만 기존 교회 같은 데는 뭐 좀 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오전에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그다음 저녁 먹고 밤에 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텀나면서 이제 집안일을 사실 잘 못 돌봐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도 집안일 많이 못 돌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많이 하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너는 기도의 사명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기도하는 사명이 본인의 평생에 천직으로 여기고 그냥 기도에 무릎만 꿇고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저는 앞에서 받은 영광이 있지만 오히려 안 드러난 자리가 더 영광을 받을 거라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근데 저는 동일한 마음이 있어요.
어쩌면 교회에서 질서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히려 그 겸손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겼던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중에 높임을 받으려면 너희가 낮은 자리에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상석에 앉으려면 지금 너희가 낮은 자리에 임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은 이분이 이제 구세군입니다. 구세군은 이렇게 약간 계급적인 게 있어요, 그죠? 우리 이제 기존교하고는 좀 틀려요. 근데 구세군은 우리하고 개신교예요. 모든 교리는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구세군으로 따지면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군대식이거든요, 구세군이. 그래서 이 꽤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셨는데 또 잘하시고 목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자꾸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어려운 내가 정말 뭔가 정말 내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내가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자꾸 그 기도 시키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제 구세군 안에서 이제 포지션을 맡겼는데 이렇게 그동안 밑에서 밑바닥부터 올라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따지면 교육전도사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직분, 이 계급은 아니지만 구세군은 좀 계급적인 것들이 있는데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냐 하면 정말 그 장애인들이 모여 있고 이제 부교육자도 거의 없는 외진 곳에 보내신 거예요. 게다가 그때 워낙 외진 곳에 사랑하는 자녀, 아들을 데리고도 못 가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가족과 떨어지고 아들과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 외진 지역에 가신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힘들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네가 그동안은 네가 내가 너를 세웠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띠띠워서 내가 낮은 곳에 너를 세우는 것이다. 이제 네가 이곳에서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하시면서 이제 그분을 통해 앞으로 네가 이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네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제가 보면서요 너무 부러웠어요. 야, 이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래 낮추시고 부교육자도 없는 그 외지에 그 장애인 많고 그 거칠고 마약이 많고 술 마약 중독자들이 있는 그곳에 집어던져 넣으셨는데 막 버겁도록 일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일할 게 있는 거야 하고 글을 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그를 향해 너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특별히 준비해서 시키는 훈련이다 하고 낮추시는 건데 야, 그래. 정말 너무너무 부럽고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이 직분을 맡아 감당할 때 이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안에 이 마음, 우리가 직분을 맡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짜장면 배달하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럴까 봐 하나님 앞에 되게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이게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직분이 많이 계급화되어 있어요. 이건 병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직분을 받는 일에 되게 혈안을 하고 신경을 곤두쓰고 그 직분 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건 내가 직분을 받든 안 받든 내 마음을 더 낮추어서 주님이 낮은 자리에 마음을 낮추듯이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항상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자기와의 참 큰 싸움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부분을 다루시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낮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루실 때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망하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곳이라면 오히려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떤 일들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누구에게 무시를 당하고 오히려 어떤 일들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 사람 통해 낮추시는군요. 저 사람의 말을 통해 낮추시고 저 사람 관계 속에 나를 낮추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교만할까봐 겸손해서 변질되지 말라고 주시는 축복이군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고요. 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있는 귀한 이 직분을, 우리가 중차대한 직분을 감당하지만 우리 안에 자세만큼은 항상 이 디아코노스, 종의 자세, 낮은 자세, 사원의 자세,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 자세를 우리가 안 잊어버리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일부러 낮추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오늘 읽었지만, 오늘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종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높이고 또 나도 모르게 높아지고 우린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참 교만하고요, 참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벌거벗어서 그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기까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직분을 가지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이라면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간절하게, 우리 진실하게 우리 주의 이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과 예배를 다 마치고 또 육신적으로는 참 피곤하지만 또 우리가 이 픽자 교육을 통해 우리가 더 좋은 일꾼 되고 싶어서, 우리가 더 주님이 쓰기 좋은 일꾼 되고 싶어서, 하나님, 육신은 피곤하고 빨리 들어가 쉬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는 하나님, 저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한 우리 귀한 우리 피택자들도 함께 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디아코노스, 이 종의 자세, 사원의 자세, 청지기의 자세, 우리가 알지만 이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직분을 따라 우리가 높아지기 쉽고 목이 곧아지기 쉽고 목소리가 커지기 쉽고 우리의 고난을 내세우기 쉽고 어느 순간에 그 자리가 청지기의 자리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의 자리에 우리는 올라서기 쉬운 참 교만한 자들이고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 읽은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다만 몇 가닥이라도, 이 말씀 가운데 다만 몇 말씀이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체화되고 우리 안에 경험되고 우리의 몫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봤던 이 직분, 사원의 자리, 종의 자리, 청지기의 자리, 누가복음 7장 10절 말씀처럼 종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나서 주인에게 수고했다고, 내가 애썼다고 내가 수고한 것을 드러낼 게 아니라 그저 수고한 이후에도 그저 주인 앞에서 그 주인의 발치에 앉아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하야할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겸손한 종, 이 무익한 종, 이 진실한 종, 이 하나님 정말로 충성된 종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 오늘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를 것이고 각자가 받았던 임팩트가 각자가 다를 것이고 각자가 느끼는 마음은 다르겠지만, 하나님, 여기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하게 받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 겸손한 종이 되고 겸손한 일꾼이 되고 겸손한 청지가 되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정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나는 사도의 자격도 없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이런 진정한 겸손의 자세,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기 위해 뻘거벗겨 당하시고 조롱과 매와 그리고 채찍과 비웃음과 그 모든 무시를 다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는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는 것 좋아하고 우리는 있는 직분을 우리가 계급처럼 여기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직분이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는 권한으로 여기는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충직의 자리는 맡을수록 두려운 자리인데, 하나님, 이 자리를 우리는 정말 겸손함으로 감당해서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때도 주님이 편히 쓰시는 일꾼이 될지언정 주님이 쓰기에 불편하고
주님 쓰기에 하나님 부담스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주님 겸손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주님이 언제든지 쓰고 싶을 때 주님이 편히 쓰는 자, 주님이 마음껏 쓰는 자, 주님의 뜻대로 기쁘게 쓰는 자, 종의 생각, 종의 주장, 종의 고집, 종의 자세가, 종의 그 자기의 주관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생각, 주인의 뜻, 주인의 주관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내 뜻은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그 뜻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몸된 교회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되어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쓰임받는 진정한 디아코노스, 겸손한 종, 신실한 종, 청지기 그리고 사원 같은 하나님 겸손한 주의 일꾼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쁘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건강도 하나님 붙드시고 가정을 평안으로도 붙들어 주시사 이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의 자리가 참 기쁨이기보다 거룩한 부담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목이 곧아지고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는 우리의 그러한 큰 오점과 과오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교만한 우리의 근성은 뽑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직분을 맡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쓰기에 편한 자 되어서 주님 마음껏 쓰는 자, 편히 쓰는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극히 작은 자라고, 아니 나는 사도 자격도 없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이라 주인님이 시킨 것을 마땅히 하여야 할 것뿐이라고 말했던 그 진정한 겸손의 자세, 십자가에서 뻘거벗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외면당하고 채찍질당하고 비웃음 당하면서도 오늘도 낮은 자리에 맨 밑바닥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사역에 모델로 삼고 우리가 오히려 낮아지기를 기뻐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욕을 듣는다면 오히려 주님 때문에 더 기뻐하고 더 낮아짐으로 즐거워하고 낮아짐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겸손한 종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직장의 일 더 바쁘고 힘들 텐데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해서 잘 승리하다가 다시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귀한 주의 피택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대신 또 격려합니다. 옆에 분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잘 승리합시다. 성경 읽으며 승리하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또 바쁘실 텐데 건강 잘 관리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이렇게 카톡이나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